당신이 먹는 그것이 곧 당신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825년 사바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식 예찬에서 쓴 말인데요. 원래 말은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는 그 말의 의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나는 어제 먹은 것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으로도 먹지만은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먹은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내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며 운명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을 먹든지 그것이 나를 구성하고 내 인생을 만들고 내 운명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술을 계속 먹게 되면 하루에 소주를 3잔씩 평생을 마시면 그 수명이 10년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릴 위험도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적게 마시면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중독성이 있어서 절대 적게 마실 수 없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 뇌가 쪼그러들고 녹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뇌의 노화 가속도는 술의 총량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은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뇌가 망가져서 수명이 단축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담배 흡연자들의 피를 뽑아서 살펴보니까 비흡연자보다 기본적으로 3년이 더 노화되어 있더라, 노화가 진행되어져 있더라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주하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흡연을 하게 되면 수명이 기본적으로 10년은 단축된다는 말을 합니다. 전자담배가 괜찮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고되기는 난청이 오고 폐질환의 문제를 일으켜서 갑작스럽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내가 섭취하는 것, 내가 먹는 그것이 내 운명을 만든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소비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다고 자꾸 우긴다는 것이에요. 굳이 그것이 필요 없는데 당신에게는 이게 필요하다고 자꾸 우긴다는 거예요. 강매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람도 아니라고, 여자도 아니라고 그렇게 자꾸만 급박을 해서 굳이 그것을 소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전 같으면 그거 한 부분만 고쳐서 다시 사용하면 되는데 아예 고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뜯을 수도 없게 만들어서 다시 새로운 제품을,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사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은 계속 늘어나고 폐기물은 점점 많아지고 이 지구촌이 쓰레기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위 위치제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해요. 고가의 상품을,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명품 백이나 혹은 고급 자동차를 자꾸 구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카푸어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과도하게 지출을 하여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하지만 운영할 능력이 없어 파산하는 겁니다. 사채를 끌어쓰다가 결국 발목을 잡혀서 20대, 30대 초반에 이미 파산해서 끌려다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은 밀림이다, 약육강식의 세계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중국의 루시인이라고 하는 작가는 그의 광인 일기에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의로 함정을 파서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게 하고 그걸 통해서 그를 착취하는 겁니다. 겨우 몇 푼의 돈만 빌렸을 뿐인데 고금리로 어린 여대생을 발목 잡아서 평생 착취하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중학생은 자기 꿈이 마약 유통업자가 되는 것이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명만 중독시키면 자기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대요. 좋은 차를 굴리면서 좋은 아파트를 살면서 자기는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나는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도대체 누구에게 배운 것입니까? 이런 시대가 과연 정상적인 시대인가? 결국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은 식인 행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것이죠. 프랑스의 물라게르시라고 하는 그 동물을 보게 되면 고대 인류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동물을 잡아서 살을 발라 먹은 그곳에서 사람의 살을 발라 먹은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북미 대륙의 아나사지 유역지에 가보면 사람의 뼈를 잘라내고 골수를 파서 먹은 흔적이 남아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1921년에서 22년도에 있었던 러시아 대기근 때, 그리고 1932년부터 33년까지 있었던 우크라이나 대기근 시절에 어린아이를 잡아먹은 일들이 실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적의 심장과 뇌를 파서 먹고 콩팥을 먹은 기록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72년 안데스 산맥에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45명 중 16명이 살아남았는데 그들이 사망한 사람의 살을 먹고 살아남았다는 것이 정언이 되어졌고 Alive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진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대기근에 대해 이웃의 아이를 잡아서 서로 나눠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끔찍한 일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앙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먹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병원균과 기생충을 그대로 가져오게 된답니다. 파푸아 뉴기니의 원주민들은 최근까지도 인육을 먹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사람의 뇌를 먹음을 통해서 그룹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신경세포를 파괴해서 근육을 마비시켰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서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한 상황에서 죽게 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감염된 그 사람의 몸을 먹음으로 그 사람의 병이 나에게 쌓이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전달되게 되고 그래서 집단이 결국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는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온갖 명분을 대고 있습니다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사람을 잡아먹는 일입니다. 그 조그만 땅덩어리 더 얻기 위하여 적을 공격하고 사람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취한다? 결국 전쟁도 사람을 잡아먹는 일입니다. 결국 그것은 재앙을 가져오고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영적으로는 가장 빈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지 못해 배고픈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먹고 있고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영적인 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맛난 것을 많이 마시고 또 먹고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단 것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영적인 목마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사과를 줘서 단맛이 안 나면 이상하다고 버려버립니다. 원래 사과도 10가지, 15가지의 맛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단맛만 있는 강한 것만 남겨두고 다른 사과는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단맛만 찾고 있단 말이에요. 더 강렬한 맛. 그래도 목마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썩을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썩을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떡, 참 생수를 먹고 마시면 허기가 지지 않으며 배가 부를 것이다,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참떡, 생수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눈을 들어 주를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시기 위함입니다. 내 몸속에 모시기 위함이고 내 인생에 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만찬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 영적인 의식을 통하여 주님을 모시는 것을 행동화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을 모시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식은 일평생에 단 한 번이지만은 성찬은 늘 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만 주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만 주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먹고 마신 자는 허기가 지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보배니까,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는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이 되지 않지만 진짜는 이미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다른 것을 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주시는 그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모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작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모신 사람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분명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뭐지? 나보다 가난한데? 저 사람 뭐지? 나보다 별로 안 배운 것 같은데? 저 사람 뭐지? 힘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당당하지? 저렇게 힘있게 살아가지? 왜 얼굴에 미소가 있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먹어도 가져도 만족이 되지 않고 늘 불행한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지지 않은 것 같은데 행복하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예쁜 옷 입은 거, 좋은 여행하고 있는 거를 갖다 끝없이 올리잖아요. 왜? 나 이렇게 행복하거든, 나 이렇게 잘 먹고 있거든, 나 이렇게 잘 나가. 그런데 집에서는 침울해요, 우울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끝없이 게시물을 올립니다. 그러면 좋아요가 몇 개 올라나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왜? 난 불행한 게 아니고, 난 실패한 게 아니고, 난 괜찮은데, 그런데 좋아요가 조금만 들어올라도 금세 기가 죽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요. 왜 그렇습니까? 허방이에요, 허방. 진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를 가진 자, 예수를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참된 양식을 가지기 때문에 배부름이요, 이 목마름이 해결된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를 가졌으면 이미 모든 것을 가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만족,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한자어의 뜻은 뭡니까? 살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생의 시간을 우리가 부여받았어요. 우리에게 풍부하여 주신 생명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잘 살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생의 시간을 제대로 멋지게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복잡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서 지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주님께 맡겼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스 하면 나도 예스예요. 주님께서 노 하시면 나도 노예요. 그래서 복잡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선명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움직여 가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사신다. 그래서 복잡할 것도 없고 어려울 곳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과 식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문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공식으로, 자비의 공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미분, 적분,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셈법이 아닌 하나님의 셈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상에 논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법과 식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보면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과목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을 이익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분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나에게 미칠 영향을 보고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모든 것을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위바위보도 게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보낼 거야 하고 가위바위보를 하면 상대방은 혼란에 빠져요. 이 친구가 지금 볼을 낼까? 안 낼까? 그럼 이미 거기에 묶여가지고 혼란스러움에 빠져서 약점이 노출됩니다. 그걸 또 교묘하게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게임 이론인 거거든요. 상대 기업의 광고를 어떻게 내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내놨다라고 하면서 전략을 수정해서 광고를 내죠. 이게 바로 게임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게임 이론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은 미래의 이득을 보고 행동하는 것이지 과거의 은혜에 의해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배신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가르침과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실생 안에서 역사 속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동업하다가 그걸 깨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려울 때 깨지 않고 성공했을 때 깨요. 왜요? 여러분, 이제 봄에 모내기를 했는데 깰 이유가 없어요. 이득이 없으니까. 하지만 주수 때 다 주수를 한 다음에 깨면 반은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했을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광지처를 버리면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지만은 게임 이론에서 보면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같이 고생해서 성공한 다음에 버리고 예쁜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는 거죠. 미국의 한 남자가 슈퍼복권에 당첨됐대요. 그런데 당첨됐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범죄를 당한 게 아닌가 그랬더니 저 멀리 가가지고 저 끝쪽에 가가지고 어린 여자 만나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더랍니다. 이게 바로 게임 이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본을 통일했던 오부다가가 통일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부하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가 일본을 차지했죠. 먹어버린 거예요. 그가 작은 성주였을 때는 배신하지 않았어요. 일본을 통일하고 나서 그를 없애고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이게 게임 이론인 것이죠.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자비의 정신, 사랑의 정신, 화목제 정신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만 이걸 딱 2가지로 분리할 수 있어요. 번제와 같이 완전히 모든 걸 태워서 하는 게 바쳐 올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번제예요. 근데 다른 제사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일부분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소 한 마리를 잡으면 그날에 그걸 다 소진해야 됩니다. 다 먹어 없애야 돼요. 근데 여러분, 소 한 마리의 고기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식구가 10명이나 해도 그날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고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게 그날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다 소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세팅했을까요? 너만 먹고 살지 말고 다른 사람도 먹여라. 더불어 함께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나눠주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죠. 돌보는 마음이 생기죠. 가족이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끈끈한 정을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논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좀 특별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일꾼을 구하는데 아침 9시에 데려와요. 12시에 데려와요. 또 3시에 데려와요. 오후 5시에 데려와요. 해질녘인데. 원래 품꾼은 언제 데려옵니까? 새벽에 데려온 거죠. 새벽에 좋은 일꾼을, 건장한 사람을 데려다가 하루 왼종일 일시키고 될 수 있으면 품삯을 적게 주는 거예요. 이게 경제 논리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아침 9시에 오든지 12시에 데려왔든지 오후 3시에 데려왔든지 해질녘인 5시에 데려왔든지 상관이 없이 똑같은 품삯을 줍니다. 품삯을. 그 무슨 뜻입니까? 그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살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의 추수법 가운데 폐하법이 있습니다. 이 폐하법은 추수를 할 때 모퉁이의 것은 추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이 있는데 내 담장 너머로 간 가지에 달린 주렁주렁 달린 포도, 감, 사과는 내가 수확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내 소유의 사과나무이고 감나무인데 내 담장을 넘어가면 그것을 추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의 것이다. 그것은 고아나 가부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덜짐승, 날짐승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고 돌보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논리인 거죠. 생명의 떡의 논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연구를 한 분이 계셔요. 과연 주는 게 성공적일까? 받는 게 성공적일까? 어떤 삶을 사는 게 성공적인 삶일까?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그 책을 쓰면서 그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기버래요. 주는 사람이래요. 자꾸만 뭘 베푸는 사람이에요. 자꾸 은혜를 베풀어. 자꾸 뭔가 주는 사람이 있대요. 또 한 사람은 테이크래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대요. 무조건 받기만 해, 이 사람은. 뭔가 얻을 게 없나 하고 맨날 받아내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매처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무조건 50대 50이에요.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어. 나한테 안 주면 안 줘. 이게 50대 50, 뭐든지 50대 50 공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공했고 어떤 사람이 실패했을까요? 그가 낸 결과를 보면 실패한 사람은 기버랍니다. 주는 사람이랍니다. 주는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 됐답니다. 그런데 또 말하기를 성공한 사람도 기버랍니다. 주는 사람이랍니다. 실패한 사람도 기버요, 성공한 사람도 기버래요. 그런데 이 똑같이 주는 사람의 다른 점이 있답니다. 성공한 기버, 성공한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베푼 사람은 자기를 지킬 줄 알면서 줄 줄 아는 사람이었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강물에 빠져서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 구하고자 뛰어들었어요. 자기를 바쳤어요. 근데 둘 다 못 나왔네. 실패죠. 그런데 사람이 둥둥 떠내려가는데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 사람 생명도 살려내고 이 사람은 영웅으로 칭함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이 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자기도 지켜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어 내가 살아있고 힘있고 능력있고 그 실력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한다는 것이죠. 나도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없는 사람은 나눠주긴 나눠주는데 결국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을 가지신 여러분, 또 지금도 먹고 계신 여러분,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그 생명의 떡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만든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서빙하는 여종업원이 표정이 너무나 어두운 거예요. 그래도 정성을 기울여서 서빙하는 걸 보고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팁을 든든히 좀 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대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예수를 전하라, 예수를 전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려왔대요.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거기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가 너무 창피하더라. 용기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사람이 있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구직을 외면하고 팁만 든든히 놓아두고 차량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순간 탕 하면서 총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이 달려오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혹시나 싶어서 가보니까 자기에게 서빙하던 여종업원이었어요. 그 순간 그 충격 때문에
이 제임스 케네디는 밤잠을 며칠 동안 이루지 못하면서 극심한 고통 속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3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무나 끔찍한 밤을 보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 생애를 바쳐서 누구든지 쉽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 폭발 훈련법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이 제임스 케네디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죠. 누군가에겐 우리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에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때 그냥 고민하지 말고 저기 선생님, 저기요, 제 마음속에 너무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해도 될까요? 뭐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어려운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전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웃기네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얼마 전에 한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 사람도 나한테 그 얘기를 하네? 뭔가 있는데 이거? 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질 때 사람은요, 벼랑 끝에 몰리게 되면 지난날의 이성, 지성, 그가 했던 모든 걸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자락에 다다른 사람은요, 지난날에 선택하고 행동했던 것을 벗어난 의외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온몸의 세포가, 그의 인식 기능이 절망감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생명의 뜻 되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복음의 기회, 그 생명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사는 거, 땅 사는 거, 건강 챙기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저 홍수에 사람이 떠내려갈 때 나에게 밧줄이 있어요. 나에게 구명보트가 있어요. 그걸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던져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던지시냔 말이에요. 왜 외면하시냔 말이에요. 그 핏값을 찾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금 기회를 주신다면 누군가에게 내가 마지막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생명의 뜻 되신 주님을 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요, 영광스러운 힘을 기억하여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